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곧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르짖어 기도하라입니다. 요아스 왕은 죽을 병에 걸려 앓아 누워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어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사성어에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한이 깊어서 한 하늘을 같이 이지 못하는 원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힌 시리아를 뜻합니다. 그처럼 시리아는 최대의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상은 안심해도 좋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의 은밀한 침실에서 나는 비밀 회의조차 성령 충만한 엘리사가 시리아 군의 모든 공격 루트와 함정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모두 다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군의 모든 공격을 예비하고 있다가 역공을 하기 때문에 도무지 시리아 군이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심이 수많은 병거와 마병보다 더 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적국 앞에서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부젯이 다시금 시리아 군대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한 요아스 왕은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라 할지라도 다급하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어 살 길을 구하여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이 살고 죽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결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 모든 삶의 자원을 하나님으로 삼고 전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듯이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하며 엘사 앞에서 통곡하며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근본이 되고 자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요아스 왕처럼 부르짖어 기도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며 대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항상 깨어있어 원수가 오는 것을 지키고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림으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며 마침내 승리하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릴 때까지 기도드리는 전쟁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으시도록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어가니 이제는 더 부탁드릴 수가 없다고 단념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시리아를 3번이나 칠 수 있는 기회조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수많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와 온 성도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야로 잠잠치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며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드리면서 부흥을 달라라고 부르짖어 외치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찌 부흥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부르짖는 기도는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하여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려고 조직을 꾸려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애를 쓰고 힘을 써 보아도 그것으로는 악한 원수 마귀의 경관진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진을 회파하는 방법은 영적 세계에 영향을 주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면하는 모든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면 구원의 화살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거나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생명의 근거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주님께서 죽으라 하시면 죽고 주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며 성공하게 하시면 성공하고 약하게 하시면 약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혼과 육신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맡겨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의 의지와 수단과 방법을 절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절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날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입니다. 요아스 왕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요아스 왕이 행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활과 화살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을 잡은 그 손을 잡아서 안수해주고 동편 창문을 열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동편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니 열린 동편 창문을 향해서 활의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늘의 문을 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저주를 받게 된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늘의 창문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이 죽어버리자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렸고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가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눈과 귀와 마음의 생각으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살아난 우리의 영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문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창문인 우리의 영이 죽어서 닫혀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의 몸만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들을 기가 없는 영적 청각장애와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지적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성과 지성 그리고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여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서 이성적으로 추리하고 계산하고 조직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완전히 자신의 이성과 세상적인 이론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감정과 감각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랑 중심의 삶은 하늘의 창문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 철학이나 신학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는 동쪽 하늘을 볼 수 있는 동쪽 창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은 죄인이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늘의 창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으며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온 인류가 지은 과거의 죄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창문이 활짝 열림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창문이 열린 곳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았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하늘 창문이 열리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으며 알 수도 없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게 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이 된 자신을 발견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기초가 되는 죄 용서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심판받을 것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 이 주한 몸이 영원한 몸,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며 다스리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창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복음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성도의 삶에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응답과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의 창문을 통해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으로 거문을 던져라,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 때 하늘을 향한 창문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친 풍랑이 일고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될 때에 그가 바깥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늘을 향한 천장에만 창문을 열어서 홍수가 끝날 때까지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문을 통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받지 않고 순종할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일을 행하기만 하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소원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기도드릴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에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생각은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가질 때에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만은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이루시며 성취하고 싶은 꿈을 가지게 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과 소원이기에 힘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원은 가질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직감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나 음성,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기회를 가지고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마치 열린 창문으로 화살을 쏜 것 같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삶의 목표를 알고 행동하며 성취해 나가야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와 방향을 모르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요행을 바라며 아무 곳으로나 화살을 쏘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 심령의 창문이 열리고 화살이 적중할 방향과 목표를 주님께서 지시해 주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날아갈 때 응답이 주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화살로 바닥을 계속 치라.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취해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그러한 약속과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소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의심 없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고 믿음으로 깊은 데로 가서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의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배만 채우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배까지 가득 채우고도 물에 가라앉기 직전이 될 정도로 잡힘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능치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의심치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 복종하는 자에게 기적과 응답과 축복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의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의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계시를 전하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요아스는 3번만 치고 그쳤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엘리사를 의지할 뿐이었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살들을 가지고 바닥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시리아 군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는 도움받을 길이 없는데 하면서 이미 전쟁에 패배한 사람처럼 엘리사가 하라고 하니까 화살들을 취해서 1번, 2번, 3번 바닥을 툭툭툭 치고는 일어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화살로 바닥을 1번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횟수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면 엘리사는 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순종을 했지만 순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구하게 하시며 응답을 상으로 받아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 성령 충만할 때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게 될 때는 무기력한 불신앙으로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 상황까지만 행합니다. 요아스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행동과 마음 자세를 본 엘리사가 크게 노하며 소리칩니다. 3번을 칠 것이 아니라 왕이여 5번을 쳤다라면 당신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번을 쳤으니 당신의 믿음이 그만큼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3번밖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행함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며 일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실 거야. 나는 기도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어.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행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다음날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피하기 원하셨던 쓴 잔을 다 마시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
다 이루시고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마침내 성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최후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이서와 마침내 최후 승리를 성취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부분의 영광을 취하게 하시고 영광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요단강에 아무리 창이라고 거셀지라도 더 맹렬한 기세로 말씀을 붙들고 강으로 건너가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장을 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면 응답을 볼 때까지 실천해야 합니다. 열심과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행한 일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이후에 쇠파로 양각 나팔을 불며 큰 고함을 발할 때 여리고성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해 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6일 동안만 성을 돌고 7째 날 포기했다라면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받드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만 믿고 열정적으로 실천하기를 응답이 올 때까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마침내까지 명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나아만 장군의 요단강 기적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와서 7번 목욕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한두 서너 번 목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병이 이렇게 해서 나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면 조금이라도 변하는 조짐이나 표적이 나타날 만도 한데 아무런 조짐도 안 보이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돌아가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나아만 장군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6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문둥병은 아직도 처음 그대로 온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의 문둥병이 걸린 살이 마침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2주일째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2주일 동안 기도하고 보름 만에 집 보따리를 싸고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는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끈질기게 21일 3주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여호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21일이 되자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며 찬란한 영광의 천사가 앞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기도 내용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소식을 가지고 내게 왔으나 파사를 다스리는 악령들이 나를 막아서 22일 동안 뒤쳐서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므로 21일 만에 파사국 군주와 그 졸개들과 영적인 경관진을 깨뜨리고 이제야 내게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저지른 실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여쭙지도 않고 열정도 없이 인내력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돌아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결코 포기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 라고 하시는 오늘날 이 말씀을 받으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